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이 시간 정성껏 예배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 받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 여기고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거룩한 척 행동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같이 저희는 회개하였으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행하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은 10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과 나아와 경배와 찬양으로 기쁨의 감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찬란한 열광을 밝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가을의 풍성한 열매로 감사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영혼이 궁핍하고 지친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으로 조명하사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이웃을 섬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범죄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음의 사명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세계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의 손길로 잡아 주시옵고 세계 도처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며 섬기시는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충성 봉사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의 주님과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으로 부흥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는 앙상블과 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주옵시고 우리 모두 성도들도 호흡이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영육간이 넘치는 복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바라오며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본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 10월 4일 새벽에는 우리 10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늘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면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영상 광고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파도 두렵잖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지난 2달 동안 적어도 3달 동안 우리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 우리 오픈 채팅방에 가정예배 인증샷으로 올려진 사진들을 모아서 지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분들이 우리 영도교회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분명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이렇게 또 가정예배도 드리고 또 사진까지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영도교회가 더욱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 당일에 이제 여러 영상 가정예배 이 특별 이벤트를 이제 마치고 이제 10월 미션으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십자가 만들기 인증샷을 찍는 것과 또 가정예배 드린 가정을 셀별로 또 집계하는 것이 계속되도록 되겠습니다. 이 9월 가정예배 미션 시상은 우리 김석원 장로님, 한미성 권사님 가정과 또
또 1교구 21셀, 2교구 2셀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또 열심히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함께 가정예배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광고 드리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주일 교회 차량 운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8시 40분에 출발하고요. 3부 예배 때는 10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구체적인 것은 우리 최태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1교구 1셀 강정윤 권사님의 시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장례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6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및 안내는 우리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꼭 참석하셔야 하는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알기로는 우정의 상징이고 세상 사람들도 모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지긋지긋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엉뚱한 다른 이유 때문인데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CCM 팀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주옥 같은 찬양을 두 분의 목사님이 듀엣으로 불렀었죠. 많이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이거 아시는 분들 많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모르시는 분 없죠. 이 찬양 부르신 분들이고요. 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도 부르신 분들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도 부르신 분들이에요. 정말 많은 주옥 같은 찬양을 부르신 분들인데 문제는 이 주옥 같은 찬양을 저는 언제 주로 많이 들었냐면 기숙사 새벽 기상음악으로 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도요 군대에서 기상나팔 빰빰빰빰빰 저희 땐 그거였거든요. 그 기상나팔 딱 들으면 지금도 지긋지긋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살았던 것이 한 7년 정도 되는데 7년 동안 살 동안 많은 경우에 꼭 항상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 아주 긴 시간을 이 새벽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일어났거든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새벽 기도 가는 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젊을 때, 청년의 때 일어날 때마다 힘드는데 그때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다윗과 요나단 하면 사실은 좀 지긋지긋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은 정말 좋은 주옥 같은 찬양이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정, 친구 간의 우정, 이보다 더한 우정은 찾기 어렵다 싶은 그런 이야기들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실은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게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윗의 자비를 입게 되는 것이니까 실은 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정의 상징 다윗과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집으로요. 요나단의 집으로. 그 당시 5살이던 무비보셋을 안고요.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도망갑니다. 뭔가를 피하려고 막 급히 달려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요. 그것 때문에 두 다리를 모두가 다 절개됩니다. 이게 이제 무비보셋의 어떻게 보면 불행의 시작이죠. 물론 절개된 것 자체가 불행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이 화가 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 무비보셋 인생도 가만히 보면 그가 장애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전화위복의 아주 전형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후환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가 다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안전히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살에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였을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을 잃었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게 됐는지도 잘 모르는데 아마도 좀 숨어 살 듯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촌이라 할 수 있는 이스보셋까지 죽은 후에는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하인이었던 시바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만날 때 다윗에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절했을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리고는 원래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이 땅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죠. 사울 왕가의 재산을 회복하고 다윗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무비보셋에게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살아있다는 건 행복한 건데요. 사실 왕 앞에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이게 불편한 것 아닐까 싶어요. 재산을 다 회복하고 줬습니다. 그런 재산을 누릴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늘 다윗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까이 살아야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는 사울의 손자잖아요. 사울의 손자다 보니까 항상 다윗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선가 반란이라도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게 사울 잔당과 관련되어 있다는, 아마 거의 10중 8구는 그랬으니까 이 사울 잔당과 관련이 있다는 소식이 딱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궁전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의혹에 불편한 눈초리,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바늘 방석에 앉은 것 같은 삶이었다. 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일부러 찾으면서까지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이게 무비보셋에게는 불편한 일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이거는 정말 다윗 입장에서는 요나단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우정이라고 말하는 특별한 관계 말이죠. 그런데 이 우정은 그냥 보통 우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우정이 아니라 굉장히 헌신적인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궁전에 와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궁전에 와서 이제 이 일을 보고해요. 사울 앞에. 그때 이제 다윗을 보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이 우정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후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이 사울을 멀리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요나단에게 맹세하고요. 요나단도 다윗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하리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친구의 언약, 동맹의 언약이 딱 맺어지는 거예요.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자 이걸 알려줘요. 그리고 다윗과 사울 사이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재합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가 더 커지면 또 다시 한번 그냥 어떻게든 화목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결국 실패하게 되자 다윗을 도망가게 도와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 둘은 십황무지라는 곳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만나서 친구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언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내 왕위 계승권, 사울 왕 다음에는 내가 아니라 너야. 네가 왕이다. 이 하나님이 너를 약속하셨어. 우리 아버지 다음엔 너라고 하면서 왕위 계승권까지 지금 양도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우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버린 건 절대 아니죠. 아버지 사울의 용맹한 장수로 활약을 하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결국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다윗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과 이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요. 슬픈 노래요. 통곡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죠. 자, 이 요나단과의 이런 우정 때문이었을까요?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신의 밥상에서 돌봤을 뿐만 아니에요.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서 도망가게 됐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이 다윗을 쫓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후에 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그 시바를 통해서 듣게 된 사실은 뭐였냐면,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나라가, 사울 왕의 나라, 요나단의 나라가 이제 내 나라가 된다. 어떻게 보면 반역하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말을 했다고 시바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무비보셋은 슬픔 가운데서 기다리던 사람의 행색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나와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죠. 왜 나를 따르지 않냐고. 그래서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오히려 시바가 나를 속이고 모함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시바의 말도 반은 믿고 무비보셋의 말도 반은 믿어요. 그래서 시바에게 다시 다 주었던 재산의 절반을 무비보셋이 다시 가져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비보셋을 믿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 이후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기에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 기근이 왜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찾았는지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였냐면, 이 기근의 원인은 사울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호받으며 살았던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아주 슬픔 가운데 있게 되었던 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는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딱 점령하고 그 이후 승리한 얘기를 딱 듣고는 마치 멀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꾸며갖고 이스라엘과 화친의 언약을 맺어요. 사실 속인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로 보호해 주겠다는 언약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사이에선 골칫거리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이거를 참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이 꼽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이들을 막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과 이 백성 가운데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었어요. 언약을 깨트리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이 구약의 법이에요. 그 대가는 대부분 생명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맹세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어도 할 말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는 생명이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속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앙을 거둘 수 있겠느냐고 묻자, 기브온 사람들이 한 말이 사울의 자손 7을 내줘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다. 왜냐하면 이건 언약이었기 때문에, 맹세하고 약속이었다니까 약속대로 행하겠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런 일이 사무엘하 21장 4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말씀으로, 이 약속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른 사울의 손자들을 찾아요. 첩의 자녀들 이렇게 찾아요. 그리고 그들을 내어주고 끝까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끝까지. 자, 이 정도면 다윗과 요나단 대단한 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특히나 그 아들 무비보셋을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무비보셋은 어떤 면에서 아빠 찬스를 경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우정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준 것은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일까요?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헌신적인 우정 때문인 건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우정이 실제로 있었지만 우정이 없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빠뜨리 그 다윗은 아마도 무비보셋을 향하여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맹세, 약속,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과의 약속, 언약.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다른 어떤 왕들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과도 아주 차별되는 지점이었어요. 아니, 세상 어떤 사람들과도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다윗의 우정이 다윗을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맹세는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을 왜 그리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 언약, 맹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맺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두고 서로 맹세를 하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두고 맹세할 때는요, 어떻게,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내가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언약을 사수한 것은 그 언약이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했던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인이요,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주례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왕의 입장이 되었다면요, 슬그머니 뭉개놓고 모른 척하고 언약 맺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다윗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약속이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 그리고 사실 요나단도 그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어요.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그 언약 약속했던 것처럼 그 자손을 돌본 거죠. 요나단의 자손 말이죠. 또 실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맺은 언약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대표가 이스라엘과 그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맺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인데 그것은 지켜야 한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자손들을 막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다윗에게는 이게 결코 유리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북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어놓는 거예요. 언약은 절대 파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증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약속은 절대 파기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다윗은 그리 친절한 사람은 못 됩니다. 그렇게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특히 그 원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무자비한 존재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집안과는 계속해서 다윗은 어려운 관계를 이어가요.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협은 블레셋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잔존하는 사울의 파당들이었어요. 가장 큰 위협이었어요. 북쪽의 11지파에서는요,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갈라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우정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맺은 맹세뿐만 아니라 선대의 언약도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폭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내가 뭔가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일까요?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에요. 크신 분 앞에 서면 나의 작음이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느꼈을 때, 그때 내가 인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 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과의 약속, 내가 한 약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다윗, 이것이 다윗의 다윗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경외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예수 안에서 맺어진 십자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과 그 죽음의 증상인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백성들과 달리 말씀이 마음속으로 새겨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디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할례, 몸에 새겨졌죠. 근데 몸에 새길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를 믿으면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이고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킬 것을 강요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과 언약을 맺으시고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항상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온통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악에 대하여 고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를 지금 행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성경에서 말씀하는 수많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은혜가 되는 것은,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보다 앞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먼저 항상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 우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넘어서, 그 다윗 이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약속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고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이 가득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영원히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고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바를 먼저 행하심으로 저희로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이 어둡고 피곤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약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신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그 이전에 먼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고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47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나소서. 주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주님, 이 시간은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정원의 창조자의 주인이시며 저희는 주님의 정원의 정원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고 맡아 누리며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며 주께 돌아갈 것들이오니 저희로 정성을 다해 관리하고 열매 맺어 주께 돌려드리는 청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의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심에 주일 헌금을 일상 가운데 우러나오는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 헌금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임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10의 1조를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담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성경을 통해 저희에게 약속하신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전염병과 재난, 전쟁과 억압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주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같이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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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